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람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람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준비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까지 쉽지 않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했던 것들을 다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잖아요. 안 보여요.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설교했던 거 다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그래서 고린도 13장을 내가 얼마나 설교를 했나 한번 어젯밤에 10년 전 그까지 한번 싹 뒤져봤더니 10년 전에 딱 한 번 했더라고요. 내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제 이 사랑이 저도 많이 약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사랑이 나쁘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대상이 누구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물론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뭐 이건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GS로 이제 편지를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도파민과 옥시토신과 데미스토스테론과 노르에피네프린 또 면역 유전자 또 페로민 이런 것들이 우리에서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몸에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어쩌거나 행복하고 기분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와 같은 반응이 사실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11장 이쪽에 보면 12장에 보면 은사가 막 나와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성령의 은사들이 막 성도들이 막 임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막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막 능력 경험의 은사, 막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은사주의로 가게 되면 막 자기 우월주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나는 방언 받았는데 방언은 못해? 에휴 그래 믿으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럼 내가 당신보다 믿음이 적다는 거야? 당신은 방언을 받아서 믿음이 크고 나는 방언 못 받아야 믿음이 약하다는 거야? 그러면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물론 믿음의 은사 다
다 좋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는 사랑이 빠지면은 모든 음식에 요새 이제 조미료를 안 넣으니까 소금이 빠졌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을 못 내잖아요, 사실. 어떤 음식도. 저는 자원 저기 해외를 나가면 저는 청양고추하고 된장을 갖고 나가요. 나는 해외 나가면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싱거우면 절대로 저는 안 들어가요, 사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설교가 능통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오늘 본문 말씀은 뿅가리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있고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보면 사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사랑이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하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을 갖다가 네 가지로 표현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5가지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5가지로 봤어요. 사랑은 사랑인데 다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년은 잘 알 거예요. 이제 헬라의 이제 4가지 사랑, 5가지 사랑을 알 거예요. 첫 번째가 무슨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이잖아요. 에로스. 이제 부부지간에 또 어떤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랑과 이게 아가페 사랑, 나중에 아가페 나오다가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니브가가 야곱을 사랑하고 또 라헬이 야곱을 사랑하죠. 라헬이 야곱을 사랑하고 니브가는 이삭을 사랑하죠. 이런 부부간의 사랑을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데 이 사랑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이 사랑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필레오 사랑은 이제 우정이라고 말을 하죠. 친구 간의 사랑. 여러분 부부 사랑하고 친구들 사랑하고 틀리잖아요. 개념이 틀려요. 그죠?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톨게라고 있어요. 스톨게는 이제 가족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누나가 동생을 사랑하고 피를 나는 혈통을 가진 사랑. 혈통을 가진 사랑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 에로스보다도 필레보다도 더 커요. 그죠? 이 사랑에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보지만은 헬라 사람을 이렇게 나눠서 본 거예요. 사랑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하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아가페 사랑을 인간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예, 간혹 하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이 아가페 사랑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자기를 죽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자기를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인간에게는 그 쉽지 않죠, 사실. 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정말 악인들에게 순교한다면 아마 그런 사람 할 수도 있죠. 우리의 삶에서는 쉬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에피쿠스 사람이 있어요. 에피쿠스는 짐승 같은 사람, 동물적인 본능의 사람, 육체적인 관계만을 펴라고로 되는 사람,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5가지 사람 중에서 그러면 에피스쿨 사람은 빼고 우리가 이제 4가지 사람 가운데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15가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어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잔소리를 안 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냥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교회 나오면 자꾸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제가 잔소리인 것 같아요. 저 하나님 나중에 성도님한테 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좀 막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지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위로해주고 힘주시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지혜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이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정도는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의 10개까지 15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나와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오래 참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사람은 오래 참고, 여기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견딘다. 나중에 세 번째 나오는데 여기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마크로드메오라고 하고 그 시험이 올 때 참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서 순탄한 길을 간다면 그것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안 좋은 일들이 올 수도 있거든. 여러분이 원해서 아픈가요?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 이거 참 신기한 거야.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지. 시험.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온다.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도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여러분보다는 많이 못했지만, 근데 저는 직장에서 참 견디고 이렇게 장기간 30년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저는 정말 훈장 주고 싶어요. 10년만 넘어도 훈장 주고 싶어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사님 스님만들 감사하죠. 직장에서 성일 나면 수til 내면 그냥 싸우고 나오네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오래 견디지를 못해요. 그냥 사장하고 대장 저는 그냥 싸우고 그냥 수til 내면 그냥 아니면 안 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제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겠죠. 믿음 생활을 제가 별로 안 했고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감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직장에서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으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근데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저 인간 빨리 안 나가나? 내가 나가야 되나? 저 인간이 나가야 되나?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참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을 내가 그 영혼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긴다면 참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불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만을 품으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참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성품은 이제 온유하다. 사람은 이제 온유하다고 해서 온유하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과격했죠. 모세의 성격이 다혈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애국 사람하고 싸울 때 그냥 애국 사람 쳐서 죽였죠. 왜 내 동포를 괴롭히냐고. 그 나중에 때 이스라엘 백성들 싸울 때 이제 막 네가 또 우리 재판관이 되고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이더니만 또 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두통이 나가지고 이제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모세가 이제 도망치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인격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민수기 13장 1절 24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진년에 다른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온유하며
태어난 성품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도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문자가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친절한 사람이죠. 크레스토마이, 친절한 사람. 저 사람은 앞에만 가면 부담감이 없어. 편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앞에 가면 괜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저 사람 내 앞에서 부담을 느끼네. 그럼 내가 뭔가 잘못됐나?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왔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부담감을 느낀다면 제가 회개해야겠죠.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은 목사님 만나는 걸 부담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부담을 여러분이 안 주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도 누구와 만나도 이런 부담을 주지 않고 저 사람 만나면 편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해서 시기한다고. 사실 같은 기수로 공무원이 됐어요. 양계역지력이 이제 몇 기인지 모르지만 그럼 이제 다른 기수가 먼저 승진하면 시기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친구이든지 이웃이든지 잘 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해야 줘야 되는 거죠. 아이고, 성인이 나오죠, 성인.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인에 가까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시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우리가 이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는다. 이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내가 신앙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을 말하냐면 페르페로마이 허풍 떨지 않는다. 허풍 떨지 않는다. 여러분 주변에 허풍 떠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막 부풀려가지고 말해가지고 막 자기가 막 우월하게처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알죠, 사실은. 이렇게 말만 들어도. 근데 본인만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허풍 떨지 말라. 너무 자랑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도 이제 목사님들이 저는 이제 춘천에 문제할 때 연천 파주 지나가지고 거기 오사장 우리 병계 열쇠 훈련병 훈련소가 있더라고. 거기 가서 이제 소리를 하는데 열쇠 그 전망대 있더라고. 가서 이제 앞에 GOP 막 여기는 우리 한국 경기에서 가운데는 휴전선, 저쪽에서는 북방 경기에서는 이영세계들이 막 이렇게 또 0.500m를 더 왔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이더라고, 진짜 이렇게. 근데 휴전선은 뭐 나오고, 휴전선이 이렇게 정말 옛날에는 철조망에 휴전선이 이렇게 짜여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휴전선은 그 철조망이 없어요. 진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한국 경계선하고 북방 경계선만 이렇게 철조망을 써놨다고. 휴전선. 그거 양경들이 거기서 근무했나봐요. GOP에서. GOP 이렇게 보이더라고. GOP 이렇게 거기 가서 근무한 거. 그 사람들은 나오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기 잘 왔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얘기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또 자녀들 얘기해. 어떤 자녀는 막 연봉이 뭐 7천만 원 받는데 어떤 사람은 뭐 400만 원 받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저는 이제 대수님 이제 말을 끼려고 가만히. 목사님은 아들이 몇이요? 하나요? 뭐예요? 괜찮아요. 계급이 어떻게 돼요? 순경이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나는 가만히 있었지.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서 주변에 그러죠. 이거 뭐 순경되기 어려운데 그래도 대단하다. 공부를 잘했나 봐요. 아니요, 공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서요. 그렇게만 얘기했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이걸 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허풍 떠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우리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내가 하나님을 해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자랑하지 않는다고 비슷합니다. 허풍 떠는 거, 교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역시 부풀려서 말하는 거, 필시오, 자만, 거만하는 거. 우리는 늘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지. 종의 자세. 내가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굴립하고 명령문을 내리고 이렇게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주 장로 권사님이 없지만 만약 장로 권사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성도들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섬겨야 돼.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배웠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또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다. 교만하지 않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실제적으로 큰 교회에 다니는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무례에 행치 않는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아스케이모니오. 여러분, 무례에 행치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휴만, 여러분, 옛날 사람처럼 휴만 행동. 뭐라고 말합니까? 흉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 추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죠. 그래서 집사는 집사가 와야 되고 또 목사는 목사가 와야 되고 성도는 성도가 와야겠죠. 근데 이제 막 집사나 성도나 목사나 그냥 어디 그냥 예비 군장에 가서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 그냥 다 그냥 난리라고 하더만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 그냥 난리래. 성도고 집사고 목사고 그냥 막 할 말 못할 말 막 다 하고 그런다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이렇게 우리 흉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칠거나 사납거나 야비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비신자적이거나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근데 기독교인은 여러분 자타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죠.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사실. 물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산다면 항상 시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도 남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옛날에 우리
우리 막내 처남이 참 우리가 찬란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성내지 아니한다. 이게 분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성내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뭐 교회에서야 두말할 것도 없죠. 뭐 교회에서 성질 내는 사람 없었는데 우리 막내 사람이 교회에서 성질 많이 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성질 내니까 이건 정말 사람을 불편하게 했어요. 물론 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해야겠지만 여러분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믿음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자기 감정을 컨트롤 좀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 정도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면 다 살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격이라서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원래 다혈질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건 인격이 덜 나도록 해서 그렇지. 다혈질이라도 사도 요한이 다혈질이었잖아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총각 때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내 성격이 이래요 목사님. 내 성격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하는 말 천성은 안 바뀌는 거야. 그냥 살아. 이게 목사님의 답이었어. 그래서 저는 성격을 바꾸려고 생각을 했어요. 몇 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그래서 상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 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사실. 이게 나중에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학원을 내가 주전공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과거에 내 습관으로 인한 잘못된 성격으로 만들어졌다. 그걸 내가 깨닫게 됐는데, 그때부터 내가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내가 제대로 지금 알지 못했다면,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도 목사님들이 막 칼을 들고 막 폭력을 한다고 막 주먹을 이런 사람 많아요. 이거 안타깝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로서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 화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9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가끔가다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요. 이 남자들은 참 속성이 좀 나쁜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한테 전혀 내가 그런 말 생각도 안 했으니까 오해 많이 못 드렸어요. 우리 마누라가 빨리 죽어야 내가 세상을 한번 들어가는데 이런 나쁜 사람들을 가끔가다 저희도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 사실은. 물론 농담이겠지만 그 악한 생각이 나니까 그런 것들이 악한 생각. 저 남편이 죽으면 내가 이거 아니죠. 저 인간이 잘리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지. 그 악한 생각. 여러분 그런 마음 없었나요? 혹시? 우리 교회법으로는요, 부교육자가 바로 담임 목사가 못 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법이 제거되자면 담임 목사가 무슨 사고로 담임 목사가 하늘나라에 갑자기 그런 부교육자가 바로 이제 담임 목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을 아예 이제 교회에서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잘못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정말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인간은 나한테 옛날에 나쁘게 했으니까 내가 복수해야 돼.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것도 나쁜 생각이에요. 여러분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 있나요?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을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참 안타까워. 여자들도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뉴스하고 신문만 보잖아요. 여성분은 안 보고. 한 달 정도 됐나요? 40대인가 자전 애연의 여자를 갖다가 주위에서 바다에 빠뜨렸는데 왜 그랬나? 그랬더니
이에다가 당신 만나서 내 운명이 꼬라지가 됐어! 라고 했더니 이 남자가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자를 갖다 죽인 거야. 여러분 길게 말하자면 그런 여자도 길게 얘기해요. 당신 만나서 내 팔자가 이 모양이 됐어! 라고 지금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 여자가 부인이 남편이 그런 말을 한다면 이 말을 그래 미안해 아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화내죠. 근데 우리는 어쩌거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난날의 상처들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이제 공무원에 계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옛날에 또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관행이라는 게 있어. 관행 그죠? 관행 무슨 일을 하려면 꼭 봉투를 들고 가야 돼. 옛날에 선생님들을 만날 때도 봉투 들고 왔잖아요. 애들 뭐 좀 부탁하려고 봉투 선생님 들고 와요. 관행이에요. 그 내용을 안 봤어요. 근데 지금 다 내용이죠. 내용. 그래서 옛날에 그런 관행적으로 해서 뇌물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금도 암암리에 그런 일들이 있대요, 사실. 근데 관행으로 했지만 그것이 터지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리는 거였어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는데 뭐. 여러분, 불의를 보고 기뻐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니까 원하지 않게 신호위반도 가끔 해요, 사실은. 저도 그냥 그걸 좀 완전히 습관 고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해요. 어쩌다 이제 정말 이제 뒤차도 보고 없고, 앞차도 없고, 옆차도 없고, 그러면서 사방을 보면서 이제 가끔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것도 하지 말아요. 근데 뒤차가 있으면 왜 못했나? 뒤에서, 그 뭐죠? 아이고, 갑자기. 그 찍는 게 뭐야? 그거를 찍어서 좀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신호위반. 그래서 우리 동생이 이제 집사인데, 유치원 차를, 학원 차를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차선 위반할 때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가다가, 그거 갖다가 찍어가지고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날아가서 벌금을 내겠다고 그래요. 자, 이제 남이 이렇게 나쁜 짓 행동한 것을 이렇게,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물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죠. 우리도 역시, 불의를 보고 기뻐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셔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이 불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그 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가서 사형수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왜 너는 이렇게 도둑놈들이 나? 옛날에 어머니가 내가 남의 집에서 뭐 한두 가지 훔쳐오면 그래 뭐냐 잘했다 그래 잘했다 그래 그래서 그 말이 잘했다는 그 소리 때문에 자꾸 훔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정말 도둑치고 큰 도둑이 된 거예요. 큰 도둑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사람까지 죽게 돼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마지막 사형장에서 그랬대요. 마지막으로 이 소원이 뭐냐? 어머니 한 번 만나게 하는 거야. 어머니 한 번 만나게 어머니 만났더니 뽀뽀라고 어머니 혀를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짜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어머니가 내가 저부터 도둑질한 거 나쁜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냐 잘했다 그것이 나는 그 말이 듣고 싶어서 또 도둑질하고 또 도둑질을 해서 원래가 사형을 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 집에서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잘했다고 여러분 칭찬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 말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11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를 기뻐한다. 알레레이야 진실. 이게 사법적으로 이제 진실이죠. 참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것. 그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으로는 절대적인 것,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참는다. 이 참는 거가 2번 나온다고 했어요. 3번 나오고. 그래서 첫 번째 참는 것은 시험을 참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참는 것은 때를 기다리며 참는 것을 얘기합니다. 때를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 내가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걸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철새길도 한 걸음부터 차곡차곡 나가는 그런 때를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를 출산해가지고 바로 어른 되게 만들기 위해서 pom피 기계에다 갖다 집어넣는다고 어른이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빨리 좋은 데를 원하지 목회를. 그러나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가 되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지하게 돼요. 그냥 몰면서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참는다고 하는 것은 되고, 그 다음에 13번째 하나님의 사람 모든 걸 믿는다. 피스티어 믿는다. 나의 인생을 이용한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을 이용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14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바란다. 사실 물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죠.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그래도 소망을 두세요. 자녀들에게도 소망을 두세요. 우리 박기하고 지사 손자 손녀들에게도 소망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악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 인간이 태어나서 뭐가 될고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녀들에게 소망을 갖고 남편에게도 소망을 갖게 되고 아내에게도 소망을 갖게 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소망을 가지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내세를 준비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포메노라고 합니다. 견딘다. 어떤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견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나 이게 주사 맞으려고 말이죠. 두려워. 제가 발바닥에 다쳐가지고 주사를 몇 번 맞았는데 주사 막 꽂으려고 막 힘이 들어가 막 심판병에서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근데 이런 것들을 막 못 견뎌서 주사 안 맞고 안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악해지겠죠, 질병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세요. 난관을 이기시고 어떻게?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서로 부부지간에 서로, 교회와 성도지간에 서로.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사랑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소리가 나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것 같아요. 아멘.